욥기 30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아멘. 오늘은 스티브 킴 우리 형제님 나오셔가지고요, 아픔 속에 꼭 기억해야 할 성경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진짜 이제 몇 번 오고 나니까 이제 좀 낯이 익은 얼굴들도 보이고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욥기에서 이런 식으로 본문 읽어본 거는 좀 처음이실 것 같아요. 좀 생소하시죠?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달라 하셔가지고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인생에서 불가피한 요소 세 가지: 탄생, 죽음, 그리고 세금. 근데 하나 더 얹고 싶어요. 하나 더 얹어서 고난 4대 요소로 만들고 싶은데, 고난이라는 게 살다 보면은 누구나 겪는 거거든요. 그죠? 세상을 바라다 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뭐 종교나 뭐 무종교까지 다 합쳐서 그런 세계관이, 세상을 바라다 보는 눈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제가 세계의 여러 가지 종교를 조금씩 공부하면서 보니까 딱 하나 공통되는 게 다 있어요. 종교든 아니든 다 막론하고 세계관에는 전부 다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고난하고 씨름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든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인간의 삶에 널리 퍼지고 꼭 나타나는 게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경의 지혜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욥을 시작점으로 해서 한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역시 고난하면은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욥이죠. 그래서 한번 욥을 시작점으로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겸손하라. 고난 중에 겸손하라. 보통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늘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어째서 착한 사람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 질문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게 욥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읽어보시면요, 제일 첫 장부터 제일 첫 절부터 욥이 의로운 사람인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요,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 다음에 얘기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였는데 사탄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뭐 욥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욥의 의로움에 도전장을 내밀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기생충 그 영화 아시죠? 기생충 영화에 보면은 그 가족들이 이렇게 그 부잣집에 들어가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다 이제 나가고 없을 때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부자인데도 착하더라.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자인데도 착한 게 아니라 부자니까 착한 거 아니냐고. 그죠? 나도 부자면 나도 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탄이 하는 말이 그거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잘해주시니까 이러지. 그거 다 뺏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이름 저주하고 죽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콜.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승낙을 하시고 결국에는 사탄이 이거 몇 번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랑 다 빼앗아 가니까 그래도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하니까 그냥 가봐라. 더 해봐. 결국에는 사탄한테 욥의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욥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이야기를 모르니까, 이 사정을 모르니까 그 닥쳐오는 모든 고난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악한 사람은 번성하는데 정작 흠이 없는 자신은 고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고난 중에 저희 본문에서 읽었던 그 쓰라린 소리를 내뱉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 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 소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사탄이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거든요.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그리고는 이제 다시 자신의 신사를 한탄을 하죠. 고난 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했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닥쳤구나. 빛을 바랐더니 어둠이 밀어 닥쳤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만 침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도와달라고 애걸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이제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주의 친구가 되어버렸는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롭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욥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처럼 겪어본 게 없으니까 공감을 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직접 겪은 거를 반영을 조금 할 수 있을 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말이 되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인간의 본질상 우리한테는 한계라는 게 있죠. 한계. 가리 카스파로프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가리 카스파로프. 가리 카스파로프가 러시아 체스 선수였어요. 1985년부터 2000년까지 한 15년, 16년 동안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랑 체스 한 판 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앉아가지고. 그죠? 체스를 두다 보면은 아마도 우리를 아리송하게 만드는 그런 수를 많이 둘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카스파로프는 체스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알고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알고 체스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인간 사이에 이런 갭이 있다면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죠?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아시고 끝을 처음부터 아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 머리로 이해를 다 하려고 한다는 건 좀 힘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죠? 욥기 38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38장 1절부터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자 일어나서 내가 하는 말에 네가 대답을 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 있게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면요. 욥이 어떻게 하죠? 바로 제가 무지하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막 막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무섭죠.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세요. 아직 안 끝났다. I'm not done with you yet.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 메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나오십니다. 여기 38장에서 이제 12절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12절.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에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이제 19절로 뛰어보겠습니다. 19절.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네가 보았다면 네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갭이 엄청나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다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네 한계상 안 된다. 내가 내 섭리를 네가 이해를 다 할 수 있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55절 이사야 55절 8절 55장 8절 9절 보시면은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듯이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들이 가질 수 있는 올바른 태도는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오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고난을 겪음에 있어서 아파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이해함에 있어서 겸손하자는 겁니다. 고난을 겪음에 있어서 아파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고난을 이해함에 있어서 겸손하자.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을 당할 때 신뢰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이 고난 중에 신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고난 중에 신뢰하라. 이렇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러실까? 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욥한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요. 아까 그 38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계셨을 거예요. 그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욥이 지금까지 해왔던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왜 이러십니까? 하면 내가 사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를 시험해 본 거다. 이렇게 전혀 얘기를 안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꼭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죠.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한데 나타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악한 존재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저희들 눈에 보기엔 불공평해 보이니까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사탄하고 내기한다고 그 내기에 이기려고 고생을 시키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존재이실까?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난과 불의를 모른 채 하시지는 않거든요. 아브라함 아시죠? 창세기 아브라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사정을 하죠. 왜? 자기 조카가 거기 살거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근데 부탁을 드릴 때 아브라함 말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서서 아뢰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23절, 24절.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는 25절 말씀이 저한테는 참 와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끝에 하는 질문이 반어법이라고 하죠. 결국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질문 아닌 질문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롯이랑 롯의 가족을 다 빼주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오죽하면 천사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너희들이 나가기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여기 멸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 그렇게 롯과 그 가족들을 빼주십니다. 근데 또 보면은 또 그 사람들이 딱히 의인은 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악인을 쓸어 버리시기 전에 그래도 좀 비교적으로 의인이다 싶으신 사람들을 빼주십니다. 게다가요, 고난을 받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정하신 그 율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장 22절.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뭐 하시겠다?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분노를 터뜨리겠다. 칼로 죽이겠다. 이러시거든요. 이게 그 불의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이것은 또 달리 보면은 그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보내신 거 아시죠? 10번째 재앙이 뭐죠? 여러분. 그렇죠? 처음 난 것의 죽음. 그런데 왜 10번째 재앙이 그거였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왜 하필이면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도록 하셨을까?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니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나타나 가지고 뭐 하라고 시키죠? 히브리 사람들 남자애들 놓으면 뭐 합니까? 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그죠?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냈을 때 마지막으로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한테 했던 거를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핍박받는 걸 모른 채 하시지 않고 결국에는 되갚아주신다. 또 다른 율법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신명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40년 떠돌다가 이제 막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번 더 율법을 가르쳐 주는 그 대목이거든요. 거기서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모아서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냥 대충 던져주라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게 해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 그런 거 있죠. 왜 수확을 할 때는 그 토지의 코너들 있죠. 구석은 추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왜?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 구석은 남겨놓아라 그러시거든요. 룻 얘기를 보면요, 룻이 보아스의 농장에 가죠. 그죠? 이게 참 위험한 시대였거든요. 그때 이제 뭐라 그러죠? 판관기, judges. 그때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기 눈에 옳다 싶은 대로 사람들이 행했던 그 시절,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자기 시어머니랑 와서 사는 룻한테는 아주 위험한 곳이고 위험한 시대였어요. 근데 보아스가 처음에 나타날 때 참 의로운 사람인 걸 보여주잖아요. 처음에 나타나서 보아스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The Lor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시오 하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되받아서 답을 하죠. 당신과도 함께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룻을 보고는 외국인 여자인데 못 보던 여자인데 젊은 여자가 이렇게 혼자서 와서 이삭을 줍는다? 이거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자기 농부들한테 추수를 하면서 몇 가지는 땅에 버리라고 그래요. 왜? 율법상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거는 다시 줍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뭐 과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워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근데 보아스는 추수를 해놓고 그거를 몇 개 던져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룻이 따라가면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펴 줍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에 그렇게 돼 있고, 보아스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는 이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룻기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과부들, 고아들, 그죠? 이제 신명기 27장에 또 이렇게 나오죠.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제 모세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외국 사람,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은 사회의 약자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 고난이 왜 닥쳐오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눈에는. 근데 매번 그 자세한 이유는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당신의 성품은 신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으면은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이거를 이해는 못하겠는데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은 내가 알 수 있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고요, 솔직히. 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난을 겪음에 있어서 아파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고난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겸손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를,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그거를 전제로 하나님을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고난 중에 달리 보라. 고난은요, 또 성경에 보면 환난이라고도 하죠, 시련이라고도 하고. 근데 고난이라는 게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 잘못으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간다. 그럼 내가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죠. 근데 딴 사람 잘못으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뭐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런 걸 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빅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때는 그 누구 잘못도 아닌데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뭐
앞에 세미 트럭이 가는데 그게 뭐가 잘못돼서 풀어져 가지고 막 뒤에 있는 차들을 부순다든지 사람이 죽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사고 날 때 누구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겪기 힘든 고난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볼 때 무의미한 것 같은 고난, 별 뜻이 없는 것 같은 고난, 그게 제일 겪기 힘든 것 같아요.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은. 우리가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돈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거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어디서 주워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을 부릅니다. 남자든 여자든 불러가지고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다만 이제 일을 시키는데 땅을 팠다가 다시 덮는 거, 그걸 하루 종일 시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키고 그리고 돈을 줘요. 한 100불 정도. 그 다음 날 그 사람들을 또 불러가지고 옵니다. 똑같은 거 또 시켜요. 하루 종일 땅 파고 땅 뒤덮고 삽질 막 팠다가 덮고 팠다가 덮고. 근데 그날은 돈을 2배로 줍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내일 또 오면은 또 2배로 주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100불 줬다 그러면 이제 사흘 날 정도 되면 한 400불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흘 날 되니까 아무도 안 오더래요. 아무도 안 오더래요. 왜? 이거 뭐 왜 해? 왜 시켜? 아무 뭐 우리가 뭐를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도랑을 파가지고 뭐 물을 홍수가 나지 않도록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 파고 땅 덮고 나 안 해.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안 해. 이렇듯이 우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하기 싫어지고 겪기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 수능 시험 아시죠?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진짜 고난이잖아요. 그거 학생들 저 오죽하면 저희 사촌 동생은요. 고종 사촌 동생 하나는 고2 한번 쉬었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대부분요 보면은 꼭 참아가면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 공부를 할 때는 뭔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루어질 뭔가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크리스찬한테는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자,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또는 고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의하면은 고난은 사람의 내면을 정죄하고 인간의 성품에 깊이를 부여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걸 조금만 다르게 본다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욥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첫 부분에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의롭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욥이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욥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의롭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대답은 똑같은데요. 그 깊이가 어떻겠어요? 완전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걸 모든 걸 겪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 위대하심을 보고, 아니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를, 의롭고 선하시다는 거를 알기는 아는데 그 깊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기회? 위대한 순간을 위한 기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클레이 존스라고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이제 뭐 악과 고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거를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이셨는데, 한번 저희 컨퍼런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크리스천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학교에서 1등을 했을 때도 아니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을 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도 아니고, 자식을 낳았을 때도 아니고, 내 집 장만을 했을 때도 아니고, 퇴직연금이 불어날 때도 아니다. 크리스천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고난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떨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욥처럼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사탄에게 치욕을 주고 하나님이 오르심을 다시 한번 입증할 때, 그게 크리스천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참 와닿았어요, 저한테는. 고난은 기회다. 근데요, 고난을 당할 때 그거를 기회로 보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 당하는 순간에 너무 아프니까 그때 가서 보는 눈을 달리 하려고 하면은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달리 보는 그 눈은 저희들이 평소에 서서히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바라보라. 고난 중에 바라보라. 자, 고난 겪고 있는 사람한테 말 잘못하면은 안 되죠. 그죠? 고난 겪고 있는 사람을 제일 화나게 만드는 말이 뭘까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 섣불리 내뱉었다가는 큰일 나는, 되려 욕먹는 말이죠. 그죠? 왜?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럼 되돌아오는 말이 이해하기 뭘 이해해, 네가 뭘 알아, 이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죠? 제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얘기 같은데, 존 모리슨이라고 같이 일을 하던 친구가 있어요. 마침 옥스포드 가가지고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캐나다인이다 보니까 하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옥스포드 가니까 하키 클럽이 있는 거예요. 아이스하키 클럽이. 그래서 이거 나도 해야 된다. 나 캐나다인이니까 이거는 뭐 거의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가가지고 하는데, 근데 자기가 상상을 못했던 거는 훈련을 하는데 그 강도를, 그거를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 팀의 주장이, 그 캡틴이 새벽 5시부터 깨워가지고 다들 모아가지고 막 달리기 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온갖 운동을 시키는데, 나 그냥 옥스포드 와가지고 공부하고 하키 그냥 좀 즐기려고 온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시키나. 주장이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점점 미워지는데, 근데 그 보는 눈이 바뀐 계기가 있었대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계속 막 뛰고 팔굽혀펴기 하고 하는데 보니까 그 주장이 선두에 서서 뛰고 팔굽혀펴기 같이 하고 온갖 하는 걸 다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옆에 서가지고 너들 해라, 이게 아니라 같이 뛰고 같이 고생하고 모든 걸 같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더래요. 아까 전에 세계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의 여러 종교를 이렇게 둘러보면요, 고난에 대해서 다들 다루기는 하는데 그 해답이 다 달라요. 어떤 세계관에 의하면은 세상은 그냥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살고 죽는 거는 그저 뭐 자연적인 우연이고, 운 좋으면 딴 사람들보다 조금 덜 고생하고 그렇게 좀 덜 고생하다가 죽는 게 전부다. 또 어떤 세계관은 보면 세상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자아도 고난도 모두가 허상이고 다 공이다. 근데 기독교는 해답이 다른 게요, 기독교에서는 고난의 실체를 거부하지를 않아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자아도 있고 고난도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겪든지 딴 사람이 고난을 겪든지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단 고난을 겪음에 있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셨다. 그게 참 기독교에서는 특이합니다. 신이 와가지고요, 자기 할 거 멋대로 하고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노르딕 신화 뭐 이런 거 보면은 신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고난을 겪으신다. 그거 참 특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이 계십니다. 고난이 뭔지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실 권한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새 하늘하고 새 땅이 도래를 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죠. 21장 3절 4절.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겸손하며 신뢰하며 그 고난을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일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기도하죠. 전 기도할 때는 영어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Our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chance to come together as a family. Lord, we are brothers and sisters who will do eternity in your presence together. And we thank you for that. We thank you that we have been promised your kingdom. But Lord, until that day comes, we live in this world where we are bound to experience suffering in one form or another. Lord, we may not always understand why you're doing what you're doing because you're so far above us. But Lord, help us to trust in you as in the midst of suffering, would you give us the strength to not run away from you, but run into you and lean on you and hang on to you, just like Job did. Lord, you said to Job's friends that Job spoke right. That despite all the things that he said,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Why are you striking me down so hard? Why are you driving me to death? You still exonerated Job because he spoke right. Lord, give us the faith like Job. Give us a faith like Job so we can, even in the midst of suffering, we can always fix our eyes on you and lean on you and be knowing that you are good to us in the end, and that even the suffering that we experience, you allow that out of your goodness and out of your care for us, even though it is hard to believe. Lord, strengthen us today and prepare us for the sufferings that are ahead, or perhaps we're experiencing right now. Lord, we love you and we look to you and we hang on to you. In the name of our holy and gracious Lord Jesus Christ. Amen.